이사야 50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말들은 자들에게 내 믿음을 맡기며 나의 수를 뽑는 자들에게 나의 땅을 맡기며 모욕과 시련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돌아다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를 바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치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에 듣기 앞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제보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이전보다 이 시간 더 주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더 든든히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강팍하고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둔하고 우둔하고 참 강팍하고 참 우리의 연약함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려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아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아멘할 때에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유난히 더운 올 여름입니다. 더위 잘 이기시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그래서인지 저는 교회에 너무 오고 싶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면 시원하죠? 그래서 올 여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더 교회에 자주 오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시원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하는데 최소한 세 분이에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예배는 정말 우리의 기쁨입니까? 네, 기쁨입니다. 즐거움으로 저 앞에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우리 기쁨이죠. 기쁨으로 여러분 정말 즐거움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 11번째 시간입니다. 본래 제가 계획하기로 10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주제를 더 나눠야겠다는 부담이 있어 앞으로 2주 정도 더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부정적인 감정의 배후에 있는 원수의 실체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돌파가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죄와 욕망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예, 자기 사랑. 우리가 얼마나 이 자기 사랑하는 존재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분석해 보면 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결국 인간의 모든 욕망은 자기 사랑이라는 한 가지 욕망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웬 말씀 시간에 심리학자 얘기하냐,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심리학은 어떤 도구로 참 유용하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는 그 학문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에 소망을 두기보다 심리학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는 인간의 욕구를,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들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일종의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그 욕구가 처음 발동했다가 그것이 충족되면 그 다음 차례 욕구가 또 우리 가운데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고 그것이 또 만족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결국 가장 고차원적인 욕망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밑에 있는 생리라고 나와있죠.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 이러한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충족되지 못하면 그 어떠한 욕구도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욕구를 충족하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저 북한만 보아도 북한의 극심한 가난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합니다. 다 뭐 아시죠? 북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 있으면요, 다른 욕구는 사치입니다. 네, 오직 내 배고픈 거 일단 이거 채워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 여기 절박함으로 인간의 이가 가장 원초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 욕망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채워지면 이 다음 단계의 이제 욕망이 또 우리 가운데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좀 더 안전하고 보다 나은 안정적인 무언가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충족되면 이제는 더 나아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어디인가 소속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또는 어디 모임, 단체, 공동체 이런 관계에 대한 열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요즘은 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상으로 이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또 충족이 되면 다음 단계 이제 존경의 욕구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 소속뿐이 아니라 이제는 존경받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타인들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요구. 또 이것이 이제 채워지면 결국 최종적으로 자아 실현. 이것은 모든 욕구들의 총합으로서 가장 큰 행복과 최선의 삶을 영위하고 완벽한 삶을 꿈꾸고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런 단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것을 채워가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설명이에요. 참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생각엔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비하면 지금 정말 살만한 세상인데 요즘 애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이 충족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열심을 다했죠.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보다 상위적인 어떤 다른 욕구들을 우리 오늘날의 젊은 아이들, 세대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당장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했어도 지금은요, 먹을 거 뭐 다 있잖아요. 그걸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먹을 것뿐이 아니라 좀 거한 디저트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뭐 이렇게 나를 충족시킬 만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을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사랑과 소속과 존중, 어떤 이런 더 고차원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모습,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은 어떠할까요? 세상의 심리학자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설명해 놓았는데 이건 말고 성경 말씀이 과연 우리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냐,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람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차원의 욕구에 대해서 성경은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따라 사는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이다 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현상을 잘 설명해 줬다면 성경 말씀은 그러한 인간의 현상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 3번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동일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인가요? 그 열매 한번 잘못 따먹어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큰 소리로 창세기 3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형제분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선언한 사건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죄인은요, 나쁜 짓 하고 누구를 속이고 범죄하고 살인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이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죄인의 정의입니다. 가로 4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자기 사랑하며 자기 영광 위에 살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가로 5번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종교,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이 바로 이 자기 사랑의 연장선이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 육체의 욕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육체의 욕심과 우상 숭배가 같은 죄예요.
우상 숭배를 왜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탐심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것과 똑같은 죄래요. 완고한 것,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하는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같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그 말 듣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이 바로 점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다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죄악, 결국 모든 우상 숭배, 나 사랑,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요 한 가지에 다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6번이에요. 가로 6번. 정리하자면 성경이 정의하는 죄인의 모습은 본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디모데후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거기에 모든 악덕목들, 죄의 목록들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 모든 죄를 한 가지 단어로 육체의 욕심이다. 육체의 일이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육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죄가 파생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중요하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죄가 더 본격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이고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모든 죄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심지어는 강단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좀 다루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는 이 죄에 그래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이 죄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 몇 가지 그것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좀 다뤄보기 원하는데요. 자기사랑, 자존심 그리고 이어지는 교만과 혈기와 자기연민의 부정적인 감정 이것이 순차적인 연결고리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죄인이 자기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려고 살아가요. 여러분 자기 사랑은 곧 자존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존심 높이는 거. 두 가지가 딱 밀착되어 있어요. 자기 사랑과 자존심.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사랑과 자존심. 네, 자기 사랑이 조금 이해 안 되면 그냥 자존심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이 반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 즉 자존심도 반대예요. 내가 내 자존심 세우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상극이에요. 다시요. 내가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존심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자리하고 있어요. 조금 건드려 보십시오. 자존심에 딱 상처 입으면요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것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아십니까? 아까 읽어보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탄이 인간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은 사단의 진지이고 뱀의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탄이 권세 부리는 그 진지가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진지예요.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면 그 순간 사단은 그 우리의 자존심을 틈타 왕노릇하고 권세 부립니다. 그래, 계속해서 니를 숭배해라, 너를 높여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땅바닥에 떨어지시는 것이죠. 이런 자존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뱀은 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렇죠? 조금 제가 적절한 표현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뱀은 잡아 죽여야 됩니다. 네, 그 자존심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죽여야 됩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가 1학학교 갔다 왔더니 1학학교에 뱀들이 많이 출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영감 목사님이 뱀을 잡아 죽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자존심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자존심 발동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존심 뒤에 언제나 같이 따라다니는 일련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만약 자존심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따라하십시오. 교만. 네, 교만 따라옵니다. 오늘날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의 교만이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교만, 부한 자들의 교만, 갑의 권세에 가진 자들의 이 교만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갑의 횡포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머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이쁘면 교만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요. 왜요? 자존심이 어느 정도 충족되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사람 앞에 가면 또 이제 꺾이죠. 근데 이제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앞에서는 권세 부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자존심이 꺾이잖아요. 충족이 안 됩니다. 자존심은 막 내 안에 있는데 이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 또 따라오는데, 따라하십시오. 분노와 혈기. 네, 내 자존심 짓밟히면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혈기 올라옵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고 혈기 올라오시는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걸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와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은 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이 살인입니다. 네, 이것이 죄의 연결고리예요. 다시요.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혈기와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결국에는 살인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자존심이 꺾일 때 따라올 수 있는 또 다른 감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자기연민. 이것은요, 자기를 비하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패배의식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어떤 사고, 이렇게 다 자기연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자기를 깎아내려요. 이게 극대화되면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 부정적인 감정이 두 가지 방향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향하는데, 외부로 나아가면 살인이 극단이고요, 내부로 향할 때 극단은 자살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진지를 트고 조종하는 자기사랑, 그 자존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느 순간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가 난다 그러면요, 또 아니면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있어요. 우울하고 침체되고, 그러면 그 순간 원수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원수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악한 감정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아 죽이라고 했죠.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 열매가 절제, 셀프 컨트롤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의 감정은요, 성령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우울 가운데 오랫동안 있어봐서 알거든요. 보통 우울이 있으면 계속 그 연결고리로 계속 들어가요. 헤어나올 줄 모르고 그거랑 어울리는 것들을 막 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의지로. 여러분들이 의지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면요, 여러분의 감정은요 극복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서도 이상한 거 하잖아요. 뭐 단전호흡이니 명상이니 하잖아요. 그거 다 자기 감정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 못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혈기, 분노, 자기연민, 교만 이런 것은요 지옥에나 있는 감정들입니다. 맞습니까? 천국에 이런 것들 있습니까? 없죠? 네, 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런 감정에 빠져 있으면 원수가 막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4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 이면에 이러한 자기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한 대상,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어떤 관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대방 안에서도 그도 자기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문제 유발 메커니즘 한번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이 자존심을 세우는데 그게 인지 어떠냐 따라 상태에 따라서 교만으로 또는 혈기로 자기연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게 교만하는 사람, 세게 혈기 부리는 사람, 세게 자기연민하는 분들 옆에 있으면 무지 힘들어요. 그렇죠? 충돌이 팡팡 일어납니다. 막 스파크가 막 튀어요. 관계 문제가 막 발동하는 겁니다. 직장 상사인데 이분이 세게 교만한 분이세요? 그러면 막 집 밟히는 겁니다. 집 밟히는 거예요. 친구 중에 자기연민에 빠진 맨날 위로해줘야 됩니다. 만나면요. 같이 있어보세요. 같이 막 전염돼요. 막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부관계, 남녀관계,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친구관계, 직장 동료 이 관계의 문제 들어가 보면요 대부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언가 자기 사랑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교만하고 혈기 있고 자기연민에 빠져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근본에 자기 사랑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다 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피해자냐? 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 뭐가 문제의 근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죄의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가운데 그 사람 자신도 모르게 자기 사랑하며 자기 자존심 세우며 그거 욕망 치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제 그 사람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을 못 받고 채찍질하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저희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해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 용서 못하는 것은요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 도대체 이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도 보면요 바울도 본인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갑의 횡포요? 여러분 이상해 보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거 원래 인간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님 몰랐으면요
다 똑같이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행할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메커니즘 보면요, 이러한 배후에 있는 위에 그 문제 유발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알면요, 문제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모르고 하는 것이구나, 저 사람 참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참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참아줘요. 그리고 섬겨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참아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만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사실 아시죠? 이것만이 문제 해결의 근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러한 깨달음이 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 넘어갑니다. 결국 여러분, 아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그리고 믿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면 당해요. 잠언 10장 21절도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몰라서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래 그 습성이, 육체의 본성이 자기 사랑하는 데에 딱 주파수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자존심 세우기 원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 이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그 배후의 역사하는 원수의 실체와 전략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네,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자기 사랑을 그치자. 자존심을 버리자.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자.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제 아셨다면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내용 가지고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잘 해석해 보세요. 이 안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상황에 가져가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의 세상살이가 다 이 문제 안에 지금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 그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 가지고 여기 와서 주님 섬기는 사람 많아요.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요, 모든 종교와 다른 우리 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절대 존재 앞에 우리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요. 그런데 종교, 우상 숭배는요, 내 있는 욕망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절대자의 힘을 통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깨어지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것, 이거 깨어지지 않고 주 앞에 나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 끊임없이 자기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실체를 잘 파악하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존심 발동하면 요거 자존심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영광 떨어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제어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부터 알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제 감정 컨트롤 조금 하거든요. 네. 저 아마 그 못하면 아마 힘들 겁니다. 네. 순간순간 저도 분노, 혈기, 막 낙심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살리는 것은 뭐냐? 진리가 나를 살려요. 지금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공격한다.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자꾸 이성적으로 네 잘못했지, 쟤 때문에 그래, 막 남편, 아내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아셔야 되는 게, 내 안에 지금 자기 사랑이 발동하고 있다. 이거 내가 여기서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나 노예된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감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 선포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영혼이 소생할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 제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특별히 어떤 한 가지 감정에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환경이 어떨 때 내가 그렇게 올라오는지, 어쩔 때 내가 낙심이 올라오는지, 어쩔 때 내가 혈기가 올라오는지를 잘 분석하셔서 그 상황을 피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 대비해야 돼요. 대비. 저는 운전할 때 대비합니다. 항상.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빡 올라와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돼요. 제 옆에 같이 이제 운전을 같이 저와 같은 차를 타면서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순간순간에 올라오는 거. 그래도 많이 자기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비를 하고 단단히 제어해야 합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합니다. 네. 마지막 3번입니다. 복음만이 결론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메슬로우의 모든 욕구, 욕망, 여러분 우리가 그거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그거 안 채워집니다. 결국 그 모든 우리의 참된 만족의 근원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복음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선언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 50장 말씀 읽었는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져서 그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합니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50장 5절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긴다. 여러분 채찍으로 등을 맞죠. 때리라고 등을 맡긴다는 겁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긴다는 거예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데요. 이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이 우리말 성경 보면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가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문제이죠.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이것은 굳은 결심을 말해요. 내가 내 얼굴을 절대 상처 안 받기로 내가 작정했다.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단단히 마음 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뺨 때리고 침 뱉고 못 박는 자들에게 묵묵히 그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맞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맞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 당하려고 해요. 그렇죠?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갚아주려고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스데반 집사님이 가셨던 그 길, 사도 바울과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권세 부리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너를 치유하고 너를 개발하고 너를 실현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과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임을 고백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의 이 연결고리를
그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문제 일으키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모든 것들 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 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이것을 진지삼아 역사하려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자기 사랑을 그치고 이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